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신명기 11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된 주제가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까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들은 너희가 다 경험하고, 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도 충분히 알고 본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서 나가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강성해지고, 무슨 힘이 있어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요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너의 삶이 장수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 땅 가운데 비가 그치지 않고 적절한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당연히 비가 흡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광야 가운데 가면 모래가 아주 고운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가 내리면 이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별히 비가 내리는 우기에 비가 사막 가운데 그 네게브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길 가운데 내리게 되면 갑자기 없던 천이 생깁니다. 시내가 흘러요. 왜 그런 거냐면 비가 땅에 떨어지는데 입자가 고우니까 스며들지 못하고
그 모래 위로 물이 굴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천이 생기고 여기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겠죠. 이걸 너무 잘하니까 이 말씀 11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땅도 너희가 거기 살기 좋다고 이야기했겠지만 그 땅 같지 않고 여기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비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땅에 비는 없고 가뭄이 있을 것이고 비가 그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산이 나오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한편은 그리심산에 한편은 에발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여호수아 8장 33절에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 또 저주의 산 에발산 그쪽에 각각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듣게 해요. 왜 하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 8장 이전에 보면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영문을 모르고 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너희 백성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취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몰래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가 밝혀지고 다시 여호수아 8장에 나오게 되면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소집해서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대로 정말로 백성들을 딱 세우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각각 절반씩 세운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삶의 순간에서 축복과 저주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무슨 기계와 로봇처럼 칩 하나 꽂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계속 순종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산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거기에 참된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 가면은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마음 아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해서요,
이거 잘 지킨다고 해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맞지만은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누구도 잘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감내하면서 지켰는데 그 말씀을 지킬 때 사탄이 그렇게 틈탈 수 있어요. 너 이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알아준다기보다는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저렇게 사람이 꽉꽉 막혔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다 하는데 왜 자기 혼자 고결한 척하고 얼마나 잘나서 자기가 저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뭐 누가 높여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 앞에 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강성케도 하고 그들에게 비가 필요하면 적절한 때에 비도 주시고 그들에게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